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은 400여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분명하게 하시고 정말 묵묵히 성실히 그 출애굽의 준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다 그 의미를 알기 힘든 미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불안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실은 그때 내 시선에 다 들어오지 않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내려야 한다는 것,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그런 사건,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는 그런 한 사건을 봅니다. 은혜는 정말 큽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사람에게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합니다. 이때 지금 레위 가정의 한 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죠. 이때는 바로가 히브리인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해놓은 때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레위 지파 가정은 분명히 아들을 낳았는데 죽이질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분이 제일 잘생겼나요? 남자가 많지 않아서 후보가 적네요. 어느 분이 제일 잘생겼나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러면 반대로 아이를 낳았는데 못생겼으면 죽일 겁니까? 별로 잘생기지 않았으면? 자, 그냥 신생아의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못 죽였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겠어요. 지금 이 잘생겼다 하는 것에 히브리어 원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올해를 시작하면서 복된 교회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죠. 첫 주일에 우리가 원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이상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원죄 이전에 그 이전에 원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 그게 뭐죠? 좋았다, 좋다였습니다. 좋다. 그 좋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그런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에 쓰인 단어가 똑같이 토브예요. 토브. 성경에서 이 토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그 창조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도 지금 단지 아이의 외모만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는 것부터 이 아이가 출애굽의 리더가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전체 과정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지금 규정하는 그런 말로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모세의 아버지, 지금 이 장면 속의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지금 얘를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냐는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 거죠. 부모로서 아이를 죽여야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살려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아이를 살리려고 했다가 이 아이만이 아니라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먼저 낳은 딸, 그 다음에 아이의 형, 그리고 아이까지 5 식구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의 명을 어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결정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이를 보는 거죠. 그때 느껴지는 것, 그런 것으로서의 토부예요. 그렇게 그 상황에서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좋은 거. 내 자식의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 주신 뜻에 합당하게 아이를 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그 섭리와 그런 것에 합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서, 좋다, 토부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신 축복을 아이를 기르면서 실제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에서 쓰인 토부입니다. 당연히 이 토부, 이것을 지켜가야 돼요. 지켜가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잘 아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닥친 위험, 다 죽을 수 있다.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가? 이게요, 차라리 나 하나 내가 죽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다라면 물론 그것도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보면 그냥 내가 죽어서 모두를 살리는 거, 두 가지 경우만 놓고 본다면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탄이 주장하는 그런 위협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최악의 최악으로 가요.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런 비슷한 핍박의 때에, 실제화된 역사 속에서의 핍박의 때 어땠습니까? 왜 일제강점기에, 왜 공산당의 점령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변절을 했는가? 왜 했죠? 그때 칼과 총을요, 누구의 목에 들이댔나요? 내 목에 들이댄 게 아니에요. 자녀의 목에 들이댄 겁니다. 부모의 목에 들이댄 거예요. 목사에겐 교인의 목에, 교회 학교 그 아이들의 목에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그게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아므람, 요게벳, 그리고 세 자녀, 이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하는 그 앞부분에는 나중에 출애굽을 인도할 그 리더, 위대한 리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나, 그 출생담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정말 목숨을 건 믿음의 전쟁의 기록이 출애굽기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석 달을 목숨을 걸고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 기를 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100일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00일 정도가 지나니까요, 애가 이제 신생아 얼굴에 그런 그 뻘건 것도 다 없어지고, 밤에도 자주 깨지 않고 이렇게 쭉 자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신체가 확 자라서 지금 보통 100일이면 출생 때 키의 2배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울음소리도 엄청 커져서 이제는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이어져요, 말씀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끝까지, 말씀을 보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끝까지. 3절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해서 석 달간이나 최선을 다했는데,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아이를 내놓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될 거면 뭐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100일간이나 숨겨야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더 이상 인간이 다른 어떤 것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강가에 내놓는 건요, 지난 석 달간 100일 정도의 그 믿음의 싸움이 괜한 일, 헛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어가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꼭 벽에 부딪힌 것 같고 꼭 지난날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믿음으로 행한 일을 그렇게 땅바닥에 물 쏟듯이 그렇게 쏟아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나일강에 아이를 띄우는 것은 믿음으로 지킨 이 아이를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내놓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뒤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일들이 이게 아빠, 엄마, 한 10살 무렵 되는 딸, 그 다음에 그 형, 그 다음에 태어난 100일 된 아기, 이 5명이 가정이 앉아가지고 의논하고 계획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인가요? 5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옵니다. 이상하죠? 왜 하필 이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합니까? 궁전에는 좋은 그런 막 화려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뭐 향도 좋고 뭐 이렇게 때도 잘 벗겨지고 그러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있겠어요. 때때로 뭐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이 어떤 때인가요? 이 앞에 1장 22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한 그러한 때예요. 나일강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공주는 그날 그 시간에 나일강으로 나와요. 3절 말씀을 보면 갈대 상자죠. 갈대를 이렇게 이어서 엮어서 만든 그런 상자입니다. 5절을 보면 그 상자가 갈대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가 갈대들 사이에 있으면 이게 뭐 잘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공주의 눈에 띄었어요, 그게. 강가를 지금 거닐었다고 하는 그 시녀들은 일종의 경호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이 먼저 상자를 보았다면 뭐 바로의 명에 따라 버려진 아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치워버렸을 겁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딱 열자 아이가 울어요. 공주의 마음에 처음 드는 생각이 불쌍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쭉 지금 말씀해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표현하면요. 하필,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묘사하려면. 그런데 이게 우연인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나를 태우고 다시스로 향해 가던 배가요, 우연히 큰 강풍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요, 우연히.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 이제 그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 우연히 한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막 전쟁을 했죠. 수없이 오가는 화살과 막 창과 칼이 부딪히는 전장의 그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 한 아람 군인이 무심코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의 어디를 맞춰요? 갑옷 솔기. 갑옷 이렇게 강하게 하느라고 가죽 대고 한 그 가죽과 가죽을 이어 붙인 그 사이. 야구공 보면은 이렇게 가죽 그 사이에 이렇게 바늘로 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를 맞췄다는 거, 우연히.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로 돌아온 룻이 먹을 걸 얻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요, 할 게 없으니까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고 다녀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디에 이릅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이게 다 밖에서 볼 땐 그냥 우연의 일들이에요. 이런 말씀에 될 것은 아니지만 맥락이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일들이 겪은 것이 있습니다. 아내랑 결혼하고 미국에서 사는데 그 공부하고 그럴 때인데요. 그 딱 집에 그 쌀이 떨어지더라고요. 쌀이. 그 옛날 목사님들이 막 간증할 때 무슨 쌀독에 쌀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듣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런 간증 속에 옛날 이야기로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날, 우연히 교회에서 큰 쌀포대 하나를 받았어요. 또, 얼마 후에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참 재밌어요. 쌀은 있어요. 쌀은 있는데, 반찬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신김치라도 이렇게 한 통 뭐가 있고 그랬으면, 그렇게 냉장고 열면 그런 게 있고 할 법한데, 반찬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쌀은 있는데. 생활비가 떨어지고 그런 거죠. 근데 바로 그날도 바로 그날이에요. 우연히 여러 성도님들이 반찬을 많이 이렇게 어떻게 하게 되겠다면서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하루라도 뒤고 며칠이라도 뒤면은 모르겠는데, 바로 그날이에요. 신자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가 이제는 크기가 커져가지고 그 범위가 넓어져갖고 이게 우리 시선에 다 담기지 않고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가 있죠. 그것을 우리 4절 말씀에서 깨닫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희망을 거두고 시선을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제. 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하고 오히려 더 자세히 그 다음을 봐야 되죠.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끈기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되나요? 드디어 말씀했던 우연의 차원이 시작되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고 갈대상자 열어보고 불쌍한 표정을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불쌍해하는 표정을 짓는 그 순간이 이제 그건 뛰어나가야 되는 사인인 거죠. 자세히 보고 있다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구나. 용감히 뛰어나갑니다. 이게 지금 한 10살, 미리암이 한 10살 조금 안 되게 된 그런 나이로 추정을 하는데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스스로 했다고는 조금 믿기 힘든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어머니 요게벳이 여러 정황을 이렇게 가르치는 가운데 가르쳐 준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게벳의 지혜든 아니면은 뭐 소녀의 용기든 어쨌든 할 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를 봐야 될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내 손으로 내 일로 딱 잡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누이가 어떻게 된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봐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목축하고 그래서 야곱이 내려왔을 때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 살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하지만 그래도 소녀는 용기를 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100일 된 아이의 불쌍한 애 기르려면 젖 먹일 엄마를 찾아야 되는데 뭐 애굽의 여인들은 안 하려고 그럴 거고 딱 마침하게 그때 이렇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딱 등장한 이 아이를 통해서 바로의 딸은 유모를 연결해서 이렇게 소개받는 거죠. 그렇게 이 사건이 이어졌어요. 바로의 딸 돌아가면서 집에 왕궁에 돌아가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참 우연히 그 아이를 만났어. 이렇게요. 자, 8절에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받고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젖을 먹여서 기르는 거죠.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9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여서 기르게 됐는데 월급까지 받게 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신 분 계셔요? 자기 아들에게 젖 먹이고 기르면서 월급도 받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정말 참 재밌는 분이셔요. 이게 지금 바로의 공주가 주는 거잖아요, 월급을. 바로의 공주는 돈이 어디서 나는 거죠? 그 공주는 돈이 어디서 나죠? 뭐 아버지가 줬겠죠, 바로가. 바로가 준 돈으로 그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는 자기가 돈을 줘갖고 아이가 젖을 먹고 기르게 히브리 아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젖을 뗄 때가 됐고 나중에 바로의 공주에게 아기를 데려갔죠. 바로의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 이 모세라는 건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식 이름입니다. 물, 우세스, 건져냈다. 모우세스. 이렇게. 이거 이제 유대식으로 읽으면 모세 이렇게 되는데 물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잠시 본문을 보면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시는 그런 역사를 본 거예요. 우리가 뭘 새겨야죠? 모세는 그냥 나타난 게 아닙니다. 진짜 목숨까지 내놓는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승전물로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도전으로 크게 삼아야 할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좋음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숨겨 기른들, 100일 이렇게 한들 그거 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는 일이다. 이게 맞는 일이다. 선한 일이다. 좋은 것이다. 토부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거 반드시 막는 일, 그 일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모두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그 최선에는 이 레위 가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최선이라는 것에는 생명을 거는 용기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그것을 이 레위 가족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당장 누가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을 맞지는 않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 이거 하나님 보기 좋은 대로 하면 당장 죽이겠다고 바로같이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건다는 건 삶의 시간과 모든 열정을 그 일에 쏟음으로 생명을 거기에 드리는 거,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삶의 자리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없는지, 바로의 공주의 얼굴에 그 표정이 불쌍한 거게 하는 것이라고 들면서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은 없는지, 그럴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과 일터의 구석구석, 거기에 하나님 좋다고 하시는 토부가 가득한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 더 이제 남아서 내가 그걸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적당히 신앙생활 오래 해 가시면서 이렇게 적당히 밀어놓거나 적당히 그냥 거리를 두고 내가 그냥 결론 내려버리고 제쳐둔 일, 둔감해져 있는 일은 혹시 없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린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작은 시간, 노력을 두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그냥 자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10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2장 전체는 25절까지입니다. 근데 2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거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이 우연 같은 일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곳을 보면요, 심지어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까지도 사용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 가운데 룻 이야기가 있었죠. 그 룻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잘 새기고 기억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으시죠.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은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이 혈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앞에 쓰여진 말은 뭐예요? 우연히.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선 이것으로서 가장 선명히 새기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보면 갈대 상자가 나와요.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자죠.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멈출 수도 있고 독사나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흘러가는 갈대 상자예요. 이 갈대 상자를 표현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테바입니다. 테바. 근데 성경에는요, 또 다른 테바가 하나가 더 나와요. 혹시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아셔요? 테바, 또 다른 테바 하나 나오는데 노아가 만든 방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테바예요. 또 두 개의 테바가 나옵니다.
같은 테바예요. 갈대상자하고 방주하고. 둘은 다르죠. 시대가 다르고 크기는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꼭 우리가 새겨야 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둘은요, 다 자기 동력장치가 없어요. 배가 아닙니다. 그냥 상자예요. 좀 더 자세히는 4가지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라고 합니다. 첫째, 말씀드린 동력이 없어요. 두 번째,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 조정 장치가 안 달려 있습니다. 목적지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속도 조절 장치가 없습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조절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정해진 운항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인생을 연상케 하죠. 인간의 인생. 두 테바는 사무, 4가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두 정확히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었고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테바에서 이 공통점에서 또 나아가서 더 하나 알아야 할 것. 그 두 테바에는요, 인간이 믿음으로 다한 최선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의 위협에도 또 노아 사람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다한 최선이 담겨 있어요.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3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지 않습니까? 그 갈대상자 그 사이사이에 어디 하나 작은 바늘구멍 같은 것 하나 나 있지 않을까 찾으며 역청과 나무진을 거기다 칠하는 그런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억해야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띄울 때 바로의 왕궁에서는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자, 말씀 나눈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테바로 정말 하나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일들, 하나님의 좋음을 선택하라는 일, 끝까지 그렇게 하라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그것을 다 거기에 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거는 그런 의미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독려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뒤의 일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오늘의 출애굽에서 물에 건진 자, 그러니까 곧 사망과 멸망과 저주와 거기에서 건져져서 구원받는 자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그러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